160km에 가까운 이 강속구를 던지는 한화의 특급 신인으로 평가받는 김서현 선수는 기대와는 다르게 1군이 아닌 2군에 내려가서 이제 프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은 빠르지만은 이제 흔들리는 그 제구를 컨트롤하는 법을 2군에서 익혔는데 그곳에서 2군 선수에게 생애 처음 피홈런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홈런을 맞은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홈런을 맞은 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잘 날아가는 그 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았다. 홈런을 맞은 적이 없다는 불안감보다 이제 홈런이 있으니까 마음 편히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피홈런 없는 선수, 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홈런을 맞더라도 이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 잘 살아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 인터뷰가. 그러니까 그 선수가 피홈런이 없는 선수로 남고 싶으면은 프로에 진출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에게는 홈런이 없는 투수의 그 전력만 남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피홈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피홈런이 없는 것이 투수의 목적은 아닙니다. 고교 선수가 프로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무수히 홈런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피홈런 없는 프로 투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그런 투수는 없습니다. 그런 프로 선수는 없습니다. 홈런이 없는 투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나도 홈런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실수와 실패를 더 잘 견디게 해주는 그 선수에게는 약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에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지금의 현역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요 무수히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뉴욕 양키즈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지만은 그 전설 중에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 선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그 일화를 적었을 만큼 저에게도 익숙한 선수인데 그 선수는요 자신의 공 하나입니다. 정말 공 하나. 그 공 하나 때문에 그 유명한 월드 시리즈 우승의 그 문턱에서 좌절된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음 해에 툴툴 털고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록이 넘어서까지 그 선수에게 있어서 선수에게 부록은 노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록이까지도 그 선수 생활을 이어갔단 말이죠.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 하나 묻지 않고 고귀하게 실수와 실패와 잘못 없이 소명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요, 무수히 실패할 수 있고요, 무수히 좌절할 수 있고,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소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프로 투수가 되었기 때문에 홈런을 얻어맞듯이 안타를 두들겨 맞듯이 프로 크리스천인 소명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홈런을 맞기도 하고 안타도 맞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프로 크리스천 소명자로 살기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실패도 없습니다. 마운드에 아예 서지를 않았으니까 실패할 일도 없고 잘못할 일도 없고 실수가 생길 일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저의 두 번째 글인 생계를 넘어 소명이 한 신학대학의 그 수업 리포트 교재로 쓰였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서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나중에서야 근래에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은 뭐 저의 작은 글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보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글이 나오기까지 제게는 꽤 큰 그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연속 안타에 말루 홈런까지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즉에 강판을 당했을지 몰라요. 프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것이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실수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만일 제가 그저 밥벌이만으로 그 일터를 제가 대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훨씬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훨씬 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돈도 좀 벌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면은 제게 제 인생의 모토인 소명도 없었을 것이고 그 글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돈만 밝히는 돈독에 올라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소명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을 마운드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마운드에 오른 프로입니다. 프로 크리스찬입니다. 선발 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마운드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발 자격을 부여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프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선발 선수로 부르셨기 때문에. 보통 야구에서는 가장 잘하는 투수를 1선발로 세우고 그 다음을 2선발, 3선발, 4선발, 5선발로 세웁니다. 그리고 후보군이 또 있고 교체 선수가 있고 마무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1선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경쟁을 해서 1선발이 되고 2선발이 되고 3선발, 4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선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부르셨죠? 선발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프로로 부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의 마운드로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운드에 파송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발 선수로.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끝이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사람으로 제자로 불러서 파송을 해서 선발 선수로 보냈는데 너희들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제자도를 실천하다가 실패하면 끝이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너희들 강판시킬 거야. 선수 교체해버릴 거야. 이런 내용이 우리가 발견할 수, 이런 내용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홈런 맞으면 안 돼. 안타 맞으면 안 돼.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마운드에 올라서라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를 선발로 보내신 우리 주님을 믿고 마음껏 마운드에 올라서 주어진 소명의 기량을 펼치라는 것이죠. 사명을 펼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실수투성이가, 저 같은 미숙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거기서 숱한 실수와 잘못에도 그 일터를 일굴 때 제가 거기서 강판 당하지 않고 그 마운드에서 그 긴 시간을 제가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도전 속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그 마운드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고 자진해서 저는 내려왔을지 몰라요.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람으로, 소명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마운드로 나를 파송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파송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 마운드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운드에 올라선 이상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나를 파송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와 잘못과 여러 가지 유약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스스로 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감독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공을 열심히 던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프로 소명인으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그 히브리 민족을 모세로 하여금 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 그 화면에서 보이는 그 지도에서 보이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에도 보이듯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 애굽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지중해와 가까운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참 미친 시내산에 있는 홍해의 광야길로 우회를 해서 그들을 돌리셨단 말이죠.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밑에 그 시내산 그 끝까지.
그 밑에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3장 17절 18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가까운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출애굽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을 보는 즉시 겁을 집어먹고 분명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야, 저 블레셋 족속들이 저기서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고 우리 민족이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저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림의 떡이다.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과 정신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 그 이집트의 세계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세계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와 같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과 그 사고방식과 생활 관습과 몸에 배어있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아직도 이집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몸만 빠져나왔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거기선 그 가나안 땅을 제대로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올바르게 읽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몸만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 세계관도 다 바뀌어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들은 그것이 준비가 되질 않았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가 되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마운드에 용기를 갖고 설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아마추어로 있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셔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 유명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만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들을 섭리를 하시고 인도하세요. 아마추어를 프로로 만드시기로 한 것이죠.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 주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숙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 입성할 수 있거든요. 그 땅에서 만나게 되는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 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터전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중심에는요,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의 훈련에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다. 성막을 통해 이집트에서 노예 근성의 그 세계관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세움을 통해서 성막 생활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이집트의 그 세계관, 노예 근성의 그 세계관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그 생활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접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생 처음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이집트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깊숙이 갖고 있던 몸에 밴 관습, 습관, 생각, 그 모든 세계관들이 다 어떻게 되어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막. 그렇게 성막은 이들이 이전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쁜 관습과 불필요한 그것들을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이들에게 멍에의 빗장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멍에의 빗장이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 백성들은 신앙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 노예 근성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블레셋 족속을 만나면, 아말렉 족속을 만나면 100%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안길로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 밑에인 홍해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길로 돌리시면서 성막을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미리 경험토록 하신 것이죠. 그래야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도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막을 구심점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성막을 출애굽 백성들은요, 옮겨 다닐 때마다 옮겨서 세우는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편재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고 아말렉 족속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신앙 훈련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심점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성소로 발전을 하게 되죠. 성소로 발전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성막을 진을 옮길 때마다 옮겨서 다시 세우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들은 성막을 광야에 세움으로써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잊히지 않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즉 아마추어 백성이 아니라 프로 선민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이 성막 생활은요, 그들에게는 매일 말씀 묵상, 매일 기도, 매일 큐티였던 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어디서든지 그 성막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성막이 세워지는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프로 크리스천은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이 뛰어나다는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것이 아니고 프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 확고한 프로 크리스천이 그 마운드에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안타를 맞는 일이 생기고 홈런을 맞는 일이 생겨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를 선발 선수로 보내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복음의 공을 세상의 마운드에서 뿌리는 것이죠.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성막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프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서 세상이라는 마운드에 오르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막이 없으면은, 이 예배 시간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프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세상의 마운드에 올라가서 몇 번 쓰디쓴 시련과 고난을 맛보고 자진해서 그 마운드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올려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도전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참 크리스천으로서, 프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마운드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가? 혹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나는 의심을 하고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확신하고 마운드에 내가 오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회복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거기서 그렇게 쓰디쓴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막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을 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을 하십시오. 꾸준하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매일매일
히브리 당시의 백성들이 성막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했듯이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듯이 이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과 큐티를 온전히 거기에 중심을 두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내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일도 소명화될 수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명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린 프로 크리스천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의 마운드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세상의 마운드에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운드에 담대함으로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